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를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막을 건축하라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역사적인 언약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성막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자세한 방법을 계시를 해주셔요. 오늘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성막은 어떤 거냐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세워진 건물입니다. 조립식 텐트입니다. 사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성막은 비록 외관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텐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집입니다.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은 이 집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집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지금 읽은 25장 이후로부터 성경 전체에 한 50장 이상 걸쳐서 50장 이상을 이제 성막 설명에 이제 할애를 합니다. 출애굽기라는 거는 지금 읽은 25장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40장까지는 중간에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잠깐 나오는 거 빼고는 전부 다 성막에 관한 계시 그리고 성막 건축해서 완공했다는 얘기로 출애굽기는 끝나요.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교는 제가 작년에 그 10월 달부터인가 넉 달에 걸쳐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주일에는 제가 오늘 한 번 설교로 성막 개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건축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성막 건축에 두 가지 이제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지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지어야 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성막 건축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거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막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자,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집이었고 신령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집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또는 성막 지을 재료들 그런 것들 하늘에서 하늘 막 뿌려줘가지고 그 주스러 다니면서 모아가지고 짓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성막 지을 재료 너희들이 내라 바쳐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만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러면 저는 못 해요. 사입이 교주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분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노예 민족으로 끝날 뻔했어요. 근데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출하는 데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어요. 또 홍해에서는 뒤따라오던 애굽군을 그냥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사야서 4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속량물로 줬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건지느라고 애굽 사람이 수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건졌던 거예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 목숨 건져주시느라고 애국군을 수많은 그냥 싹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또 하나님이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을 바꿔줬어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건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 출처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거, 뭐 보따리에다 꼽을 쳐놓고 있는 거, 전부 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거예요. 본래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앞장에 3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로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니까 뭐 가진 게 없어요. 그냥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떠나기 직전에 갑자기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싹 바뀌더니 구하는 대로 금이고 은이고 뭐고 하여튼 구하는 대로 이상하게 희한하게를 다 얻게 하셨어요. 이건 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거, 뭔가 쥐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올 때 무슨 준비된 이민을 한 게 아니에요. 빈털털이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극적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빈손으로 나오는 게 맞는데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은혜로 받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헌금의 원리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시는 데 있어서 교회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선교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하늘에서 뭐가 다 완성된 것이 뭐 뚝 떨어지고 작업계니까 뭐가 뚝딱 다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똑같은 원리예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드려라. 바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세요. 자,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헌금하라 이 명령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예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내게 예물을 가져와라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무슨 지나가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행인한테 하거나 이건희 회장한테 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본래 마귀 거예요. 원래는. 근데 예수님의 피값 주고 하나님이 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뭔들 요구할 권리가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내 존재와 내 소유에 대해서 어떤 명령도 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세요. 만약에 헌금하라 이 소리가 불편하게 들린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은 불편해도 괜찮아요. 불편하십시오. 두 번째 종류는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헌금하라 이 소리가 불편해요. 교회에서 딱 그 소리만 안 하면 좋겠어.
예배 때 딱 그 소리만 안 하면 좋겠어요. 예. 그건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출처 역시 잘 생각해 봐야지 돼요. 우리 최송 집사님 딸 은빛이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아빠가 한 입을 먹자고 해서 먹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걔 나이 때는 그래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얘야 나도 아이스크림을 좀 타오. 그래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가져가셔서 드셨어요. 근데 뒤집어졌더라. 그런 사람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 은비 씨는 괜찮아. 아직 그 나이 때는 뭘 알아요? 그 나이 때는 그 아이스크림이 자기 거라고 내 거라고. 내 걸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며 아버지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전혀 계산할 줄 몰라요. 자, 하나님이 교회 왔는데 헌금하라. 예수 믿고 시내산 교회에 왔는데 모세 목사가 내 예물을 내게 가져와라. 헌금하라.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땀 흘려 번 돈인데 죽어라고 이래서 모은 돈인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돈을 뜯겨야 되나. 여러분 땀 흘려 버는 돈, 여러분 땀나는 것도 은혜예요. 땀 흘릴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있는 거 이거 은혜예요. 여러분 스스로 목숨 부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오늘도 내 목숨이 그냥 부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 더 연장해 줘서 내가 사는 거예요. 땀나는 것도 은혜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이래서 벌은 돈, 죽으라고 이랬는데 죽지 않은 거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1,000원이 있어도 은혜고 1,000,000원이 있어도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올 때 가지고 온 거 없어요. 지금까지 공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모든 각종 사고 다 어쨌든 이겨내고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 며칠 전에 그 이정호 형제가 차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을 겪었대요. 앞에 차에서 두꺼운 유리 싣고 가는 차 있죠. 트럭에. 그게요 끈을 잘 안 묶어가지고 자기 차 앞에서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 위에 떨어져가지고 그거 다 짜부러지고 택시기사 난리 났죠. 다치고. 그러면서 야 저런 유리가 매일 나한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안 떨어진 게 이게 은혜구나. 그냥 내가 사는 게 공짜가 아니구나. 거저 아니구나. 여러분 좀 매일 좀 그런 거 좀 깨닫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운전하고 가던 차에 제 앞에 LPG 가스 둥글둥글한 거 긴 거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실은 트럭이 앞에 가는데 이 간 큰 기사 아저씨가 이거 끈을 안 묶고 그냥 삼각형으로 높이 쌓았어요. 근데 그날 욕심부리고 하나를 더 쌓은 것 같아. 제 앞에 가다 코너 돌다가요. 그걸 떨어뜨린 거예요. 코너 돌다 떨어뜨려서 제 앞에는 안 떨어졌지만 진짜 썰렁하더라고. 사실 그런 사고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많이 지금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호흡하는 거, 죽어라고 일할 수 있는 거, 피땀 흘려 버는 돈, 피땀 흘릴 수 있는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 그게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럼 내 손에 1,000원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1,000,000원 있어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2절에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의무감에 의해서 차가운 계산으로 드린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헌금은 마음을 중시하세요. 하나님이. 억지로 그냥 인색함으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기왕 하는 거 즐겁게 기쁘게 해야지 억지로 하고 그냥 인색하게 하고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큰 것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것도 형편에 따라서 작은 것도 드릴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오늘 말씀 여기 3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여기 나오는 재료들이 금, 은, 보석 이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값비싼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실, 염소 털, 무슨 얘기냐면 싼 거, 흔한 거 이런 것까지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은사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막 설교하고 뭐 찬양 인도하고 뭐 말씀을 남을 가르치고 이런 은사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청소도 필요하고 조리도 필요하고 주차도 필요하고 다 분야 작은 뭐 이게 별로 도움이 될까 하는 것까지 다 필요해요. 그런 것이 모아져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애굽에서 받아 나온 게 없다. 염소 2마리밖에 없다. 그러면 한 마리 바쳐서 털 벗겨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와서 일하시고 또 뭘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발적인 헌신 그리고 은혜로 주어진 뭔가 있는 그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 강제로 들어다가 주일날 교회를 왔더니 이쪽으로 안 가죠. 막 절로 막 가죠. 가다 보니까 화장실까지 막 하나님 나를 화장실로 쳐넣어가지고 빗자루를 들게 하시더니 막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강제로 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가. 정말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큰일 나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내가 안 하겠다 그럼 그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세요. 네. 그 대신에 이 다음에 얄짤 없어. 상급 없어요 그런 사람은.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자,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 이 말. 우리는 그렇게 일해야 돼요. 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렇게 해라. 성막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고안하고 무슨 창작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성막은 다른 의미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처소가 교회라고 했고 성막도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성막은 교회를 의미하는 면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돼요. 성막은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 이제 저 끝날 때 저 뒤에 출애굽기 39장 4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이게 세워보면 17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맨 이제 끝장인 40장에 가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막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 빽빽해가지고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강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네. 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입맛대로 생각대로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인 곳이 아니에요. 그냥 사소한 것은 민주적으로 뭐 다수결로 결정하면 되지만 교회의 중요한 방향, 중요한 목회 방침, 중요한 일 처리, 비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게 그게 교회지. 교회는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손해 좀 보고 욕 좀 먹고 좀 싫어하는 사람 있고 좀 뭐라고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의 예물을 받아서 지시하는 대로 지어라. 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이게 성막의 목적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천지에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나 다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에 뭐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침 어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아무리 화려한 성을 지어드리고 아무리 화려한 번쩍번쩍한 금 보좌를 지어드려도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기에 뭐 앉아 계시고 거기에 갇혀 있고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죠. 그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막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나타남, 공식적인 현현을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성막에서는 속죄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화해를 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본래부터 하나님은 인간하고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에덴은 최초의 성막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 곳이었기 때문에.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분리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을 하세요. 근데 지금 애굽에 노예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꺼내셨어요. 이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 탈출이나 노예 생활 모면이 아니고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거는 그냥 뭐 노예 불쌍하니까 그냥 그런 거 면하게 해주고 그냥 거주지를 바꿔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목적은 그들을 꺼내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주님은 자기 백성하고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이 인간하고 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 바람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구현됐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골로새 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사로 집을 가셨다.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셨다. 하나님이 거니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들어 계셨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자 안에 성령을 받아들이는 성령 영접하는 거라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몸을 성전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예수 믿으신다면 나는 성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이게 나에겐 어떤 의미세요? 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불편하세요? 16세기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이 사람은 이제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그러면서 정말 영국 당시만 해도 영국이 후진국이었는데 유럽에서 초강대국으로 이끌어올린 견인차 역할한 아주 역사적인 여왕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이제 민간을 다니면서 여론 수렴하고 대화도 해보고 참 여왕으로서는 힘든 일인데 이제 그렇게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소문난 믿음 좋은
과부집에 깜짝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대접받고 나오면서 이제 여주인한테 이제 질문했어요. 그동안 이 집을 방문한 사람 중에 제일 귀한 손님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안주인이 그 과부가 대답하기를 당신입니다. 여왕을 가리켜서 당신입니다. 그러더래요. 사실 이 여왕은 이 여자가 믿음이 되게 좋다고 그래서 이 집을 방문한 분 중에 제일 귀한 손님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자기라고 해서 아유 믿음 별 볼 일 없구나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니 왜 예수님이 아니냐고 이제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과부 대답이 뭐냐면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이 집의 주인입니다. 항상 같이 계십니다. 진짜 믿음 좋은 여자예요. 오늘 설교는 이런 여자가 해야 돼.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에겐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코람데오.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의식을 잘 하고 살았고 수지 맞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기가 눈 한 번만 짝 감으면 출세길이 보장된 범죄 현장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어서 죄를 단호하게 거부해요. 죄의 위기를 넘겨요. 결국 그게 총리 대신까지 만들어준 거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를 정말 믿는다면 의식해야 돼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살고 계신다. 의식이 안 되세요? 잠깐만 방문해도 이게 엄청나게 부담되고 의식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늘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는 내 몸을 성전 삼으셨다는 거거든요. 이제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곳에 있지 않아요. 성전은 우리처럼 걸어다니는 밥 먹는 잠자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요. 성전은 특별 관리해야 돼요. 깨끗이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자기 몸을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허락받고 사용해야지 돼요. 네. 술, 담배 할 때 허락받고 사용해야지 돼요. 네. 내 눈이 그녀를 훔쳐볼 때 허락받고 훔쳐봐야 돼요. 주님, 저 여자를 내가 계속 훔쳐보는 거 기뻐하실까요?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주님이 얘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러시겠죠. 네. 허락 안 하시겠죠. 네. 구약에 성전 모독죄라는 게 있어요. 아주 무섭고 큰 죄예요. 중죄예요. 네. 바울이 그걸로 잡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전을 모독하면 안 돼요. 성전 관리를 잘해야지 돼요. 자기 몸을 학대해서도 안 되고 죄에 사용해서도 안 되고 자기 멋대로 사용해도 안 되고 방탕에 사용해도 안 되고 성전을 깨끗이 관리.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정말 믿는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하고 수시로 교제하는 삶으로 살아야지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막 영광스럽게 느껴지고 특권으로 여겨지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손님이기를 바랄 거예요. 그냥 매상만 올려주고 가시는, 간섭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뭐 이렇게 서로 너무 이렇게 알고 지내지 않고 뭐 사랑하거나 교제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는, 그냥 매상만 올려주시고 나한테 도움만 주시고 좀 물러나 주시기를 바라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언제까지 계실 건데요? 영원히 계시는데? 아, 진짜 부담스럽네. 천천히 예수 믿을걸.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손님이기 바라는 거죠. 참 하나님이요, 진짜 이러면 서글퍼집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여기 지금 그 자식을 두신 부모님 여러분, 자식한테 박대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전박대, 연락도 안 해, 때로는 끊어. 참 서럽습니다. 청년 여러분, 뭘 알겠어요, 그 심정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대신에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하고 사시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나이 들어서 자식 가져보면은 이해돼요. 자식한테 박대당하는 거, 외면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연락하는 거 싫어하는 거, 찾아오는 거 꺼려하는 거, 참 서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대접한단 말이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이래놓고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게 그냥 부담스럽고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냥 가끔 아주 내가 필요할 때만 좀 이렇게 아는 척 해주시고 그게 딱 좋겠어. 이게 바로 하나님을 푸대접하는 태도고 외면하는 태도고 하나님을 외롭게 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하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랑 같이 거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출발해서 성막으로, 성전으로, 예수님으로, 그리고 오늘날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랑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삶을 사세요. 무슨 기도를 무슨 신령한 무슨 자기가 무슨 대제사장이나 된 것처럼 막 자리 깔아놓고 그냥 막 물랑 먹고 그냥 딱 그냥 폼 잡고 아주 천지의 대주제시여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하고 얘기하세요. 그냥 하나님한테 일방적인 주문이나 하고 명령이나 내리고 그냥 정보나 교류하는 그런 수준에 끝이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감정도 교류하세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말씀드리세요. 하나님하고 사귀세요. 교제하세요. 연애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셔서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셔서 예수 피의 공로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성전 삼으셔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세요. 그래서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한테 말하세요. 자꾸 대화하세요. 시시한 얘기 하세요. 별로 하나님한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얘기도 하나님한테 말을 거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감정도 교류하세요. 하나님이 믿는 자 내 안에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박대하지 맙시다. 그분을 사귀고 사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신 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부르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사십니다. 영원토록 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세상 어떤 백을 얻는 것보다, 어떤 누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것보다 가장 든든한 힘이고
안전장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또 이미 하나님 믿으신 여러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십니까? 그리고 내 몸을 성전이 여기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외롭게 해드린 거, 하나님 박대한 거, 하나님 무시한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랑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영광스럽고 위대한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 교제하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속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 인정하고 주님 교제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절대로 제가 푸대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하고 더 사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일날만 주님 만나는 삶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계속 꿈속에서도 주님 만나는 주님과 가까운 자, 주님과 깊이 사귀는 자, 사랑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까지 들어와 살고 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고 내게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때로는 그걸 부담으로 느끼면서 애써 외면하고 푸대접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며 나랑 교제하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항상 인식하고 내 마음 활짝 열고 주님하고 늘 사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에게 말씀드리고 또 단지 정보만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표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그냥 손님으로 모신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항상 계신 분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